네, 오늘은 신명기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요단 건너편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한 장소 그리고 대상 내용들을 지금 1장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신명기 전체의 내용을 지금 다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쪽 그 지금 말하는 지역은 이 사해 동편 쪽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광야에서 출생한 자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된 자들 그들을 이제 여기다가 모아놓고 모세가 새로운 세대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육을 하는데 그 신명기서 전체의 그 구조를 보게 되면은 크게 전체는 5단락인데 한 3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과거 해고입니다. 이 과거를 해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여기죠. 이 고센 땅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광야 48년의 길을 걷고 요단 동편 땅 현재 지금 우리가 정착해 있는 이곳에 머무르기까지의 역사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언어를 기록한다는 겁니다. 언어는 짐승들도 언어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의 언어가 있죠. 그러나 짐승들은 그 언어를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언어를 기록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할 때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 그 언어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록 기능을 통해서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인 성경이라고 그러죠. 기록되어 문자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할 때도 완전히 역사 해석이죠. 언어로 기록된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를 어떻게 하라 이 말입니까? 하나하나 우리 신문사의 그 사주와 마찬가지로 과거를 정확하게 해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개인도 마찬가지고 지난 과거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해석을 하게 되면은 전부 나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원망할 사람들이 많고 미워할 사람들이 많고 다 누구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부정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완전히 그 해석의 결과가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최근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한번 그 책을 제가 잠깐 봤는데 거기서 말하는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뭘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기는. 난 참 그런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돼가 팔리는 거 보면 참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세계가 참 특이한 것 같아. 할 수 있기는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기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앞뒤 말 다 잘라버리고 토막만 빼내면은 긍정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긍정은 그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력해 뭐를 이루신다?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해석할 것이 없는 거죠. 지난날 공부하지 않은 것도 뭐예요? 지난날 부모님 속삭인 것도 뭐예요? 돌이켜서 보면은 다 의미 있는 일이죠.
또 이런 말 하면 덜 된 친구들은 그렇지. 그럼 내가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고 싶으면 해요. 그것도 못 말려. 그런 생각을 갖게 해서 안 좋은 길로 빠져나가는 것도 누가 주관해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시는 거예요. 한동안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이런 말 때문에 부모들이 계속해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설교를 그렇게 해버리니까 애들이 뭐 다 공부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뭐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어디서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여기나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러지. 다른 데는 100%다 열심히 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전제가 붙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생할 각오하고 열심히 안 하면 돼. 그럼 뻔한 거지 뭐예요. 아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다 고생할 거 뻔한데 뭐. 그러니까 한 바퀴 돌 각오하면은 열심히 안 하면 되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할 마음을 주셔야 열심히 하지. 당연하죠.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뭘 전제하고. 네? 내가 지금 자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 생활이 등한시되고, 뭐 교회 나와도 재미도 없고, 그럼 이제 어디로 돌아야 돼요? 밖으로 돌아야지, 뭐. 자꾸 원심력이 자꾸 멀어지는 거야. 점점 멀어져만 가는 거지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제 개도 이탈하는 수도 있는 거고. 개도 속으로 뺑뺑 돌다가 이제 평생을 돌다가 막판에 어떻게 해갖고는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를 일이지만은 하여튼 간에 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만큼 고통이 수반되어 있는 겁니다. 각오하고 돌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나쁜 거냐? 나쁜 거 아니죠? 탕자가 어디 가서 돼지우리간이라고 하는 너무도 좋은 학습 장소에 가서야 뭘 깨닫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몸으로 깨닫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소중한 겁니다. 반드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하면 좋고 나쁜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하면 다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을 여기다 딱 불러 모아놓고 제일 첫 번째 하는 해석이 교육이 뭔가? 과거를 회고시키면서 역사를 해석해 주어서 긍정적 역사관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해석은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우리 과거를 돌아보니까 무엇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열조와의 뭐예요? 언약대로 성취된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 그러니까 뜻대로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은 여기를 지금 간다고 그랬는데 이 미지의 땅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반드시 뭐 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과거를 해석하게 되면은 오늘 현재 처해진 내 상황을 정확하게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 미래가 확실히 믿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전을 공부해 우리 미래는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미래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과 찬송을 부르며 사는 것이 우리의 미래란 말입니다. 그 미래가 과거 해석해보니까 그 과거 해석은 사건의 나열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었다가 아니고 뭐예요? 예? 의미 분석이란 말입니다. 의미 분석. 이 사건의 의미가 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일이 발생되어졌는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요즘 누우면 계속 자다가 자꾸 깨는데 이제 중국 가서 모세오경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이 원리를 설명할 것인가? 연예인들이 그런다 그러죠? 연예인들 뭐 조용필도 그렇고 인기 가수들이 무대에 서도 뭐 한다고 그래요? 떨리고 설렌다 그러잖아요. 저는 뭐 떨리는 건 뭐 떨리는 것보다도 설레지요, 자꾸. 어떻게 해서 이거를 알지만 어떻게 해야 좀 더 이거를 그냥 정해진 시간 속에서 뼛속 깊숙이 그냥 잊어버리지 않도록 콱콱 심을 것인가. 안전한 선악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모세오경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핵심 내용은 뭔가? 모든 출발은 열조와의 뭐예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발생되어지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을 뭐 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대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석 원리입니다.
모든 사건은 전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타난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 가지고 다각적인 해석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일이 왜 있었는가? 하나님 열조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거 왜 이루시기 그랬는가? 하나님이 무엇이니까? 여호와의 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경외케 하시려고. 원리, 해답 딱 정해져 있으니까 모든 사건들, 지금 6가지 중요한 큰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거 여기다가 대입만 시키면 해석이 딱딱딱 떨어지는 거죠. 그거 떨어지는 만큼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죠. 오늘 현재 내게 어떤 어려운 일이 왔다? 그거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왜? 과거 해석해 보니까. 과거에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으면 나는 이미 이 땅 위에 없다. 다리가 부러졌을 때는 통곡하고 원망했지만은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그 다리 부러진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거 해석되어지면은 오늘 지금 어려운 일이 겪었다? 똑같은 대입이에요. 똑같은 대입. 오늘의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게 확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확신이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것도 믿어지고 미래의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기쁨이 넘친다고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 하나님이 다 하시지 좀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힘있게.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요. 하나님 하시는 게. 하나님이 다 뜨시지, 하시지, 더 좋게 하시려고.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인데. 힘있게 확신에 차서. 그래서 이 과거 해석, 정말 우리 과거 해석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원리에 의한 과거 해석을 하면은 여기에 뭐가 없어요? 한마는 요새 이거 노래 부르는 게 유행이더만 목사들이. 한이 다 빠져나가는 거야. 한이. 이 한이 있어야 서양 사람들에게는 그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을 화병. 서양에는 화병이 없죠. 서양에는 화병 없어요. 우리만 거예요. 동양의 의학이 깊은 거야. 서양 의학은 나타난 요 현상적인 반응만 보지만 동양 의학은 뭘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심장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뭘 보는 겁니까? 한을 끄집어내는 거 아니에요, 한을. 시어머니와의 한, 남편과의 한,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 30년씩 살면서. 남편과의 한, 부모에 대한 한, 친구에 대한 한, 다 합력해 뭐예요? 그때 그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없다는 것만 아시면 돼. 하나님이 의련히 아셔가지고 짝을 지었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의련히 아셔서 기가 막힌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너보다 나은데 너는 나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가 막힌 조합이라니까. 그게 과거 해석을 통해서 해석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가 율법입니다. 율법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해거가 1장에서 4장까지고 율법 해석이 5장에서 26장까지예요. 율법은 계명과 율례와 규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쫙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이라면은 이것은 이론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열정에 줬던 율법들을 하나하나 이론 교육을 또 한 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론 공부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 과거도 또 정확히 분석하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론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이건 현재에 대한 직시죠. 다 연결되는 겁니다. 과거 해석하면은 현재에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의 이 일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 일은 미래에 나와 어떻게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토막 낼 수가 없잖아요. 전체가 하나란 말입니다. 전체가 하나. 나의 출생으로부터 나의 사망에 이르는 것이 결국은 한 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란 말입니다. 압축시켜버리면 하나예요.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만 있는 거지. 그냥 오늘 해석하려니까 이제 지나간 일들을 한번 재해석을 해보니까, 오늘 주어진 이 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상담을 한다는 것은 이 원리만 배우면 돼요. 뭐 이번에 뭐 이걸 했는데 뭐 저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거는 제가 무슨 뭐 고춧가루 전바치도 아니고 그걸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상담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상담학입니다. 상담학. 지금 오늘 내가 이 문제가 생겼다. 내 생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까 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밤에 잠이 안 오고 헛것이 보이고 헛것이 들리고 막 복잡해지는 건데 어디에 맡겨버리면은 당신 뜻대로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 과거 해석으로 믿어지면은 오늘 밤에 뭐 할 수 있어요?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잠 못 자는 거는 정말 막 흥분돼가지고 좋은 그 막 정말 진리를 위해서 막 흥분돼서 뭐 꿈에서도 막 공부를 한다든가 하는 거 외에 잠 못 잘 일 뭐 있어요? 뭐 자다가 막 귀신들 들리고 막 그 막 악신 들린 사람 나타나고 원수가 나타나고 이러는 거는 다 생시에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의식이 되니까 그게 막 꿈으로 연장이 돼가지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나 무의식이나 의식이나 다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피로를 취하는 것 뿐이지 두뇌는 뭐 해요? 계속. 내가 지금 의식이 내가 지금 잠깐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우리 몸은 온 오장육부가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밤에도. 다 움직여요. 다른 데는 이완이 됩니다만은 이 심장 기능하고 척추는 어떻게 해요? 척추는 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척추는 계속 받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두뇌도 마찬가지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도. 그러니까 의식이 있을 때에 어떤 체계를 갖고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무의식에게도 다 지배를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꿈자리 사나 보면 안 돼. 이거는. 꿈자리 사나 보면 안 돼요. 그냥 누우면 잘 자야 되죠. 그래서 이 현재에 대한 바른 직시를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론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 27장으로 30장까지 해서는 약속입니다. 약속으로 권고해 주는 거예요. 이건 미래적인 것이죠. 미래적인 거.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해줍니다. 미래에 이제 이 민족들이 율법을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고 범하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백성들이 나중에 나라가 찢어졌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할 것이고 미래의 역사 500년 뒤의 어떤 역사들을 여기서 지금 다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에 기초해서 이 이스라엘의 분열사 그 다음에 분열 시대 이후 여기서부터 이제 전부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930년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1500년, 한 500년 뒤의 역사를 지금 분열될 거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1000년 뒤에 선지자들의 활동 내용들을 지금 여기에 다 이미 모세 때 이미 다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열왕기서를 모르면은 선지서를 이해할 수 없고, 또 모세오경을 모르면은 열왕기서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열왕기서의 분열의 역사가 그냥 그 시대에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분열했고 싸웠고 불순종했고 우상숭배했다. 그것만을 지금 여기 나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이 분열되고 남북이 범죄하고 북쪽이 망하고 남쪽이 포로 생활을 갖다가 회복되어지고 전부 다 뭐예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한 여호와의 계시적 차원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의 의미가 이 원리가 없이는 전부 사건 자체만 놓고 가부를 결정짓고 선과 악을 평가하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원리가 없이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르호보암을 배반하고
솔로몬을 배반하고 나라를 찢었습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분열은 망하게 됩니다. 구설교 하잖아요. 분열을 일으키면 망합니다. 근데 이거는 올바른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분열시켰는가? 왜 분열 왕조를 망하게 했는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왕조는 뭐예요? 유다 지파의 호를 따라서 오는 다윗 왕조 외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열 자체가 이슈가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한 왕조는 범죄해도 역대기에서의 뭐예요? 보호해 주는 것이고 언약이 없는 왕조는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에요. 분열하게 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열왕기서예요. 그러니까 이탈 왕조는 망한다. 왜? 이탈했기 때문에 그건 사건만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열조와의 언약을 중심 언약 성취사적 맥락에서 해석한다는 것은 뭔가 열조 이탈한 왕조가 왜 망했는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기를 내 왕이 열왕이 옆구리에서 나온다고 약속을 했고 유다에게 약속하기를 야곱이 유다에게 약속하기를 유다 지파의 호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조가 형성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왕조는 망해도 범죄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지만 약속이 없는 이탈, 약속을 이탈한 왕조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고 보호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어느 부이다? 여호와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서의 의미 분석이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이걸 체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부분적인 얘기 들으면 다 성경에 있는 얘기고 성경대로 해석하는 얘기로 들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분열해서 망한 건 맞지요, 과정적으로. 분열해도 안 망한 역사가 또 많습니다. 거짓말해서 망하는 수도 있고 거짓말했는데 부자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흥하는 것도 있고 순종했음에도 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방법이에요, 방법. 중요한 것은 뭔가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사느냐 죽느냐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했느냐 버리기로 예정했는가, 선택하기로 예정했는가 버리기로 예정했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피조세계 전체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뜻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행동이나 표시나 범죄나 순종이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여호와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을 쫙 해석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속성이 드러나는 거죠. 와, 정말 뜻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창조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정말로 뜻, 한 번 하신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변덕 부리시는 분이 아니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은 무능하잖아요. 인간은 변덕 부리고 가변적이잖아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능력이 있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다스려 나가시는 거예요. 역사를, 나라를 전부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권세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도 베드로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잠언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나라가 찢어지든 나라가 부패하든 망하든 걱정하지 마라. 이 나라의 권세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반드시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흥하게 세워주시기로 약속한 왕조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걸 지금 잠언서에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해 아래 세계는 가치롭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세속적인 것은 가치 없다. 내가 그러면 뭐가 가치로운지 찾아보려고 일생을 다 허비해 보았지만은
가치로운 것은 못 찾았다. 결국 가장 가치로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궁극적 목적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게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아가서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일방적이다. 그거 설명해 주는 겁니다. 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시편이라고 하는 것, 시가서라고 하는 것은 역사 해석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섭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알아야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선지서는 쉬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간단합니다. 죽였다가 살리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 시켰다가 70년 때가 차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이셨다가 살리신 거예요. 왜? 구약에서 예언된,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 방법이 죽였다가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구약은 내게 대하 증가하는, 선지가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럼 선지가 무슨 일 했는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폐허가 되게 했다가 다시 세우신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구약을 성취하고 완성하러 온 것이다. 그래서 구약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다가 허무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했다면 그건 모형이라고 그랬죠. 실체는 뭔가? 그리스도를 죽이셨다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신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체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틀 여러분들이 놓치면은 삶의 해석도 안 되고 현재 주어진 상황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안 되고 미래도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것만 정확히 과거 해석만 해도 현재에 대해서 불만이나 불평, 부족감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과거 해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오늘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앞길을 뭐 하실 것이다? 약속대로 인도하실 것이다. 보장된 내 미래가 내 삶의 목표가 되어서 그것을 향해서 행진할 수 있는 것. 목표점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 그거 설정하면 끝난 멋있는 인생 사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 젊은이들은 하루빨리 찾으셔야 돼요. 이거 못 찾으면은 공부를 해도 재미없고 학교를 가도 재미없고 이걸 해도 재미가 없고 저걸 해도 재미가 없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목표의식, 분명한 목표의식. 그것이 내 삶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막 여기를 뜨겁게 달구는 거 아니에요. 와,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럴 때 고생도 참을 수가 있고 막 지쳐도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가 있고 하는 그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서가 가지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거에 대한 회고와 권고가 1장으로부터 4장까지 나와 있는데 1장 1절부터 한번 이제 4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말씀을 선포한 지역과 시기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1장 1절이 이제 여기 지역이지요. 거기 지리적으로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시기에 대한 것이 2절 호렙에서 세일 산지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다. 제40년 11월 1일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였으니 이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살고 있던 바산한 옥을 에드레이에서부터 쳐부수고 난 다음이었다. 그러니까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확한 지명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내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가데스 바네아 여기죠. 정탐했던 데,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까지 며칠 걸렸다고 그래요? 11일 걸려서 여기 왔습니다. 와서 이제 다시 아모리 족속들을 진멸하고 전쟁에 한번 전쟁을 치르고 이기게 한 겁니다. 아모리 족속들을 쳐서 이기게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이 글들을 다 기록하게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첫째는 여호와께서 명하셨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역사 기록은 주관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역사 기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역사 기록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모세도 그걸 밝히는데 모세가 그 기록한 내용은 뭔가 하면은 누구의 명이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의 회고록을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을 전부 그대로 다 빠짐없이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기는 광야에서 나온 지 40년 11월 1일 바로 이 땅을 정복했을 때 그때 이제 이걸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뭘 준 거예요? 여기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확정입니다. 확정.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적으로 입증시켜 준 겁니다. 과거적으로는 지나간 과거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땅 정복에 대한 확정을 준 것이지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이 땅도 반드시 정복한다. 왜냐하면 이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했기 때문에 이 땅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해갖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과거 해석, 현재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란다는 것은 뭘 바란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실상이에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 역사가 여호와의 언약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오늘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확증하게 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이 믿어지는 확신신앙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합니다.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과거 해석, 현재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과거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 주어진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확증을 얻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2000년 교회사가 하나님이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세 가지 약속했잖아요. 성령 보내줄 것이고 그 성령이 뭐 할 것이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 요거 미래지요. 요거 현재 진행입니다. 성령은 이미 2000년 전에 뭐 한 거예요? 오순절날 강림한 거예요.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을 해서 이 약속이 지금 2000년 동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 세계를 막 지리적으로 돌아다니며 강타해서 지금 대한민국 땅까지 온 과거 역사에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음이 땅 끝까지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뭐 하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동산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경신학 연구소를 통해서 진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뭐예요? 확산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지난 주간도 연변에서 있던 30대 후반 된 친구가 이 사람은 혼자서
자기가 신비주의에 접했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더래. 이러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막 뒤지고 뒤지다가 장안조항교를 어떻게 찾았대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와 이거다 해가지고 그 친구도 나하고 비슷하더라고. 6개월 만에 다 들어버렸대요. 새벽 2시, 3시까지 6개월 동안 새벽 2시, 3시까지 계속해서 이것만 공부를 했대요. 그 나중에 아내가 미쳤다고 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6개월 공부하고 나서도 이제는 막 양이 안 차니까 사이트에 있는 모든 걸 3년 동안의 공부를 다 마스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에서 또 그 교회 목사님이 이사 가면 저주받는다 그러더래요. 그런 분들만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더래요. 또 그런 분들이 사이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한족들에게 이분은 뭐 연변에 있는 무슨 한국 뭐 조선 대학의 체육과 출신이래. 축구 선수 출신이 잘한대요, 축구를. 그래갖고는 한족들에게 또 이걸 가르쳐 줬대요. 한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자기는 이제는 기회가 되면 한국에 와서 돈도 좀 벌고, 그 다음에 이걸 좀 정규적으로 한국에서 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우리 성경신학 연구소에서 인정도 좀 받고, 또 공부도 직접적으로 좀 하고 싶고, 전화 통화하다가 청주에서 그냥 내려왔더라니까. 보고 싶다고. 신문 광고를 두고 왔더라고. 사진 비교해 보더니 맞네요. 그러더라고. 확신이죠, 확신. 그러니까 너무도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뭡니까? 이건 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00년 교회사만 보아도 과거 해석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의 말씀 운동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한번 복음의 맛을 보게 했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종착 가까워져 있는 그런 기점에서 우리 한국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이제 한국도 끝났잖아요. 희망 없어요. 정말 희망 없습니다. 다 그냥 진 다 빠진 거. 교인은 교인들대로 이제 한계가 왔고, 목회자들은 이제 한 2대까지 해먹었으면 된 거예요. 2대까지 해먹었으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 뭐 진리가 어디가 있어요, 진리가. 다 이제는 뭐 다 널브러져 버렸고. 그거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만 정확히 보게 되면은 반드시 예측할 수 있고 미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00년 교회사가 전부 뭐 중심으로? 진리 중심으로 지금 2000년 세계의 이 역사가 진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꼭 무슨 기독교인이라서 우리 입장에서만 이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지금 다 주도해 나가시는 분이신데, 전 세계의 태풍의 눈이 교회잖아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 중심으로 지금 쫙쫙 움직여 나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중동에 지금 민주화 바람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도 민주화 바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남은 땅에 뭐가 들어가니까? 부드럽게 복음이 접속될 수 있으니까.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는 복음의 물결이 점점 강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빛의 속도로 강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복음을, 이 신명기서를 기록하게 된 장소와 배경에 대해서 말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모세는 요단 건너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으니 이제 너희는 방향을 바꾸어 길을 떠나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되 그 모든 인근 지역 곧 아라바 산지와 쇠필라와 네게부와 해변과 가나안의 땅과 레바논과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거라. 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었으니 너희는 여호와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여라. 이게 핵심적인 얘기지요. 지금 여기서 이들을 불러내 가지고 나가야 될 길까지 지금 다 가르쳐 줍니다. 방향이죠, 방향.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도 나가야 될 길, 통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가야 될 목표점, 그것까지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야 할 목표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는 통로는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지금 다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만 주는 건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 길을 가게 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미리 어떻게 해요? 앞서가서. 하나님이 한 발 앞서가서 뭐 하고 계십니까? 준비해 놓으시면서 물이 부족하면 물을 준비하고 양식이 부족하면 만나를 준비하고 대적이 있으면 대적들을 다 심리전으로 다 녹아버리게 미리 앞서가서 준비해 놓으시면서 당신의 정한 길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서 목표점을 향해서 목적지에 뭐하게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구약에는 구름과 불이 길, 가이드 역할을 한 겁니다. 지금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입니다. 어디를 향한 길?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이며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안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 이 내용, 가야 될 목표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것이 진리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라야만이 여기를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신 자, 믿기로 작정된 자들로 하여금 여기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 그 신약적으로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길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이미 다 하나님이 뭐 했어요? 준비해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통로. 이 길은 막힘이 없습니다. 고속도로예요. 그러나 이제 과정상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죠. 왜? 마지막 목표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잘못된 오판을 할까 보았어요. 철저히 만사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길을 걷게 했다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아 믿어지게 해야 여기에서 여호와를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도 걱정하시면은 그거는 은사라. 뭐 맡기고 내려놓고 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말입니다. 다 나면서부터 언제까지 다시 데려가실 때까지 합력해 선을 이루어 나가면서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서 뭐 한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걱정도 뭐다? 팔자다가 아니고 은사다. 하지 마시고 정말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로.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사람의 마음을.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바꿔요? 못 바꿔요.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로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너무도 분명하심을 또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주와 만물을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만사의 계획대로 만사가 성취된다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과거를 해석하게 해서 현재 주어진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운 난관이 예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의도를 깨닫고 넉넉히 이기며 견딜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옵소서. 미래가 분명하기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확신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